할렐루야. 아멘. 박수 소리가 기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친한 척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안 친하다고 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제가 친한 척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거는 목사님께서 오늘 만남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더 큰 또 보증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뭐 말씀 한 말씀 하실 때 빈말 안 하시잖아요. 아멘도 없으시고. 예.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을 그 찬양사역 현장에서 뵌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제 속에 각인이 된 거는 제가 태국 방콕에서 사역할 때, 그때 김종설 목사님 직접 뵙지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마치 전설을 이야기하듯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듣고, 와, 그런 분이 있구나. 물론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그 안에 사용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아무도 없는데 공간에 짠 하고 이렇게, 그런 건 구약 말고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다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사용되신 분이 있는데 뭐 레전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고, 사실은 안 친했어요. 만난 일도 없고. 그러나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구나. 선교지에서 참 귀하다. 근데 오늘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 있다,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고, 오늘 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어요. 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꼭 필요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저에게 맡기셨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뻔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이야기는 항상 간단하고 단순하고, 가만히 보면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이야기, 그러나 놓을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맡은 자의 본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 알잖아요. 자, 정답은? 그러니까 설교 안 해도 다 아는 거.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고, 지인 여러 목사님들 계신데, 이번에 시흥에 가면 이렇게 본문 가지고 설교할 텐데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맡은 자의 본분이다 그랬더니 다 웃으시더라고. 또 뻔한 얘기, 정답은 다 알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같은 본문으로 제목을 좀 바꿔가지고도 말씀을 전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은, 제목 정하는 게 참 중요하고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뭔가 제목으로도 충분히 설교를 듣는 분들의 관심을 끌고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고민 끝에 좀 감각적인 거 다 빼고 정한 게 고작 이겁니다. 맡은 자의 본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서 말씀을 좀 새겨보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한글 개역부터 해서 개역 개정 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맡은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청지기겠죠. 네. 맡은 자는 청지기입니다. 근데 무엇을 맡았는지 앞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시고 채워놓으셨던 에덴 동산, 거기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나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처음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우리는 첫 청지기가 아담과 하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도 헌금하고 준비한 물질로 만들었다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좋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서도 존재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맡았습니다. 잘 돌보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더 번성하게 하고 이게 우리가 맡은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한다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너무나 천착하지 말고 우리가 맡은 것은 무엇인가 항상 냉정하게 한 번씩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좋은 것들이 각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좋은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누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인 것을 확실합니다. 그러나 더 한 번 더 생각해서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맡은 것이 무엇인가. 그게 청지기, 맡은 자가 청지기, 저도 청지기이고 여러분도 청지기이고. 근데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입에 너무 잘 붙어가지고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답이 나오잖아요. 머리를 거치지 않고도 입이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인가?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NIV에는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must prove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이 신실하게 증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KJV에 보니까 be found faithful. 신실함이 그 신실한 정도 또는 그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발견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된 또 새 번역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거는 지금 개역 개정 말씀이 잘못돼서 다른 걸 찾아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보려고 여러 가지 찾아본 겁니다. 거기 했더니 제 마음에 콕 박히는 표현이 있어요.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충성하는 거, 충성은 시키는 대로 하고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다 바치고 다 하고 이것도 좋은 표현이고 좋은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신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신실함. 우리는 신실함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배울 수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충성의 다른 이름, 그것을 신실함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신실함 또한 이것은 관념적이거나 단순한 마음의 결심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강하게 결단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 머무는 것을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전에 찾아보면 신실함이라는 것은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고 할 수 있죠. 신뢰. 신뢰에 대해서 누가 좀 잘 설명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시겠습니까? 다 아는 말이긴 한데 신뢰. 자녀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아빠 신뢰가 뭐예요? 아빠 신뢰가 뭐예요? 신뢰란 시끄러 임마. 자, 신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신뢰. 네,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각자의 표현 방법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신뢰를 이렇게 봅니다. 둘 사이에 형성된 관계. 둘 사이에 형성된 관계.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신뢰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자가 있고 그 둘 사이에서 형성된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가 좋은 신뢰도 있고 또 나쁜 신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형성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자녀가 아빠는 왜 저를 한 번도 잘 안 믿어줘요? 왜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질문을 한다면 부모가 그러면 내가 너를 신뢰하지 못했는데 네가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 알겠다. 그럼 내가 마음을 바꿔서 이제부터 너를 신뢰할게. 이렇게 하면 신뢰가 생깁니까? 신뢰는 결심해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둘 사이에 형성된 관계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끊임없이 되풀이된 행동, 그거를 다른 말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계속 아버지 말을, 부모 말을 거역하고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 이번에는 제 말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저를 신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래, 이제부터 한번 신뢰하자. 이게 가능할까요?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던 그 행동은 거역하는 것이었거든요. 이미 신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얘는 항상 거역한다. 그거 신뢰거든요. 그거를 이제 마음을 바꿔서 한번 결심해보세요. 아버지, 지금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청지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형성된 이 관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청지기니까 이 청지기의 신실함이 요구가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신뢰 이것이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생길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마음이 좋을 때, 은혜가 충만하고 좀 이렇게 영빨이 확 올랐다 싶을 때에 하는 행동, 요즘 기분이 좀 우울하고 좀 꿀꿀하다,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백옷 영동교회 성도님들은 다 레벨이 높으시니까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제목을 보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오는 내 친구 이야기 있죠. 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게 일반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꽉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안에도 꽉 차고 밖에까지 꽉 차서 그 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근데 저기 멀리서 네 사람이 뭘 하나 들쳐매고 옵니다. 그 들것 위에 병자가 있는 거예요. 이 네 사람 병자의 친구였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그곳으로 왔어요. 소문을 듣고. 분명히 가면 예수님 만나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갔더니 앞에 꽉 차가지고 들어가는 문도 안 보여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국 사람은 보통 이렇게 하면 집에 돌아갑니다. 태국 사람은 상대방 불편하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하면 예수님 믿겠다고 말 잘해요. 그러고 그 다음날 교회 안 와. 왜 안 왔냐고 하면은 네가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안 믿겠다고 하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니까 말 안 한다고. 그래서 약속도 잘 안 지켜요. 내일 몇 시에 만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안 나타나. 왜 안 와? 그 시간에 오라는데 내가 안 온다 하기 미안하니까. 어차피 안 올 거거든. 자기는 안 올 건데 거절하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태국 그 성도들한테 설교를 했더니 다 수긍하더라고요. 태국 사람은 아마 돌아갈 것이다. 그랬더니 맞다고. 사람 너무 많구나. 피곤하다. 내일 다시 와야지. 근데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갔지요.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달아내렸죠. 자, 질문. 예수님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딱 그 위에 구멍을 뚫고 달아내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무엇을 보셨습니다. 괄호 무엇을 보셨습니다. 내가 요거 맞추시는 분에게 10,000원. 자, 괄호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태국말로 이렇게 됩니다. 프라 예수 ngời 큰 터트라넷 헨. 자, 무엇을 보시고? 자, 맞추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 무엇을 보셨습니까? 적혀 있나요? 누구시죠? 너무 빨리 맞추. 시간 좀 써야 되는데. 너무 빨리 맞추시네. 뭐 하늘, 구멍, 뭐 이런 거 얘기 좀 나와야 되는데. 네, 그 태국 성도들도 그렇고 다른 교회에서 이 얘기했더니 구멍을 봤다. 뭐 예, 침상을 보았다. 뭐 환자를 보았네. 뭐 기적을 보았네. 말 많이 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 믿음 있는 사람이요 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명찰 달고 온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문난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수없이 몰려드는 그 사람들 와중에 그냥 나타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구멍 뚫려가지고 뭐가 내려온다면 지금 여러분 저 같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정신이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 아니거든요. 그런데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눈을 들어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믿음은 원래 보이는 게 아니죠.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죠. 믿음은 머릿속에 있습니까? 가슴 속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물질도 아니고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물론 문학적인 표현이 좀 섞여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인데 예수님께 보이는 믿음이 있더라. 그들의 믿음에 부합하는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돌아갈 수도 있고 달리할 수도 있고 예수님 만나면 뭔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무슨 일이 없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모든 행동 끝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또 한 가지 예가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나갔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두려워가지고 막 무서워서 불안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거. 자, 더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눈에 뭔가 보여야 되는데 이 상황 안에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같이 다니고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능력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자기들도 그대로 해보고 다 경험해 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12명을 보고 저 사람은 보통 사람들 아니다. 항상 예수님 옆에 있더라. 저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뭔가를 듣고 배우고 경험한 사람들이야. 언제 보니까 예수님처럼 뭘 하더라.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있는 자라고 이해했겠죠. 사람들 눈에는.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서 예수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죠.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앞에 현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뒤에 현장에서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눈에 그 믿음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어야 된다면 우리 앞에 꼭 있어야 되는 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믿건대 하나님께서 저에게 백옷 영동교회에 와서 꼭 이 말은 해라 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행동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걸까요?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를 견인할 만큼 큰 물질을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가족이 많아가지고 숫자를 많이 채워주거나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변함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반복되는 내 삶의 행동,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불쑥불쑥 내 상태 좋을 때 이렇게 우리 좀 요즘 은혜 되니까 어떻게 막 선교제 한번 해봅시다. 막 이렇게 으쌰으쌰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면은 돛을 올리고 확 가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요구되는 것은 여기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요구된다고 그랬거든요. 요구된다. 뭐가 요구되느냐? 신실성이 요구된다. 근데 영어 성경을 빌려서 얘기해 보면은 신실한 자로 발견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기회를 보고 하나님이 여기요 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그 믿음에 부합하는 삶의 행동이 계속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하는 게 없으시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사울을 키나 용모로 보고 뽑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사람을 보는 것은 너희들이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게 하나님 보시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볼 때에 저 사람 믿음 있는데 라는 그런 행동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아시죠. 아시지만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시고 청지기에게 규칙을 하나 주신 겁니다. 그 규칙이 뭐냐? 충성이다. 근데 그 충성이 뭡니까? 이 성경 구절에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신실한 자로 발견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믿음에 부합하는 행동,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꾸준히 예배를 사수하는 사람, 꾸준히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 매일 큐티하는 게 식은 죽 먹기입니까? 그렇구나. 저는 너무 힘들어요. 매일 하는 거. 그런데 매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목사님과 짧게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무슨 주제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가 좀 통한 것 같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말 실수하면 안 되겠다 싶어 지금 정리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믿음에 부합한 행동, 그것이 만들어주는 신실함, 그것이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것이다. 여러분 백옷 영동교회 성도님들 이미 교회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이제 앞으로 힘있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믿음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서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PPT가 있지만 다 지나갔어요. 패스하고. 그래서 PPT 한번 열어주시면 네,
소리가 같이 다 지나갔어요. 네. 짧게 하는 게 좋잖아요. 소리와 같이. 사와디크랍.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지영, 정유정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วันนี้ผมจะเทศนาครึ่งหนึ่ง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s of my heart be pleasing to you, pleasing to you.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s of my heart be pleasing to you, my God. You're my rock and my redeemer. You're the reason that I sing. I desire to be a blessing in your eyes. Every hour, every moment, Lord, I want to be your servant. I desire to be a blessing in your eyes. In your eyes.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Woo! You're my rock and my redeemer. You're the reason 네, 이 영상은 that I 2년 전에 만든 거라 그 다음 사진, 사진 이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가장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딸 둘, 아들 둘. 이렇게. 제일 오른쪽이 제 아내. 지금 저는 그래서 큰 딸만 데리고 왔습니다. 큰 딸.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요 큰 딸. 김은비. 일어나서 인사 한번. 네. 자,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왔잖아요. 여러분이 다 태국에 방문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초대합니다. 근데 어렵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태국을 가져왔습니다. 태국어 찬양을 제가 불러볼 텐데, 여기 스탠드 좀 해주십시오. 태국어 찬양이라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간단하게 가사를 설명하면, 제목은 람탄이라는 겁니다. 태국말로 람탄은 졸졸졸 시내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주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소서. 모든 걸음걸음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품의 따스함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내 안에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이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흐르는 시내처럼 살게 해주세요. 내 삶을 비추시는 주의 빛을, 놀라운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영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요거를 태국 크리스찬이 지은 거예요. 가사 너무 좋지요? 네, 그래서 태국어로 알아들으시든 못 알아들으시든 이제 태국어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간 가는데 특송하지 말까요, 그냥?ขอให้ ข้าได้อยู่ในความรักของพระองค์ตลอดวันและคืนในอ้อมแขนของพระองค์ให้ยังเท้าทุกก้าวเดินในทางของพระองค์ และเมื่อข้าเข้าใจในความรักของพระองค์อบอุ่นใจเหลือเกินในอ้อมแขนของพระองค์สุขจนล้นหัวใจไม่อาจเก็บเอาไว้ เพียงผู้เดียวให้ชีวิตเหมือนลำธารไหลหลากให้แสงทองของพระองค์ส่องภายในประกาศไปถึงเรื่องราวรักยิ่งใหญ่ของพระองค์ที่มีในชีวิตข้าตลอดไป 흐르는 시내 되리라 내 삶 비추시는 주의 빛 놀라우신 주의 사랑 나 전하리 주의 영원하신 사랑을 흐르는 시내 되리라 내 삶 비추시는 주의 빛 놀라우신 주의 사랑 나 전하리 주의 영원하신 사랑을 주의 영원하신 예,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태국 성도들도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얼굴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생활 환경도 다르고 수준도 조금 차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저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은 우리하고 조금 다를 것이다. 머리든 그래 생각 안 하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좀 있거든요. 선교사도 현장에서 열악한 지역에 가 보면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똑같은 믿음으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려면 좀 애를 쓰고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런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구나. 하나님의 한 자녀이구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비밀을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내가 이 안에 이걸 깨달았다 한다면 이 안에 혼자 담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물처럼 흐르는 물처럼 살게 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있으니까 태국이 기독교 인구가 0.5% 미만이라고 하니까 일본보다도 더 사실은 선교지인데 선교사들이 열심히 사역해도 열매가 쉽게 잘 안 나거든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어서 계속 사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사역을 간단하게 영상에 사실 다 나왔습니다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왔던 그 내용들은 영상을 만든 지가 2년 됐어요. 2년 전이니까 그 영상에 봤던 내용들하고 현재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이 100% 부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계속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계신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가감 없이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태국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사역합니다. 하나는 자립이 되어 있는 교회이고요. 하나는 전도처이거든요. 전도처. 지금 여기는 프라쿤 차오파라는 교회입니다. 프라쿤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프라쿤 차오파 교회인데 자립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이 교회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희 가정을 보고 이 교회가 선교사의 지도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를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해줬어요. 그래서 운영위원으로서 함께 동력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네, 그리고 그다음 청소년 그룹을 지도도 하고, 그다음 사진 보시면 이건 예배부의 소그룹 모임이고요. 설교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누는 것이고, 저희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예배와 행사에 참여하고 있죠. 예. 금요일마다 주중에 청소년들 모이는데 선교지의 청소년들은 사탕만 주면 다 오는 것 같죠. 그건 옛날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짜증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태국도 시키는 대로 잘 안 하고요. 오라고 해도 잘 안 오고 모여 있으면은 성경표도 내 핸드폰만 봐요. 얼굴 보고 눈 마주치고 뭐 하기가 어려워요. 선교지라고 해서 이제 그리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애들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막 1,000명 오고 2,000명 오고 이게 옛날에 그랬고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청소년들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위아더 월드 하나가 됐어요. 핸드폰으로 통일이 돼가지고 한국 청소년이나 태국 청소년이나 똑같아요. 제가 청소년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청소년이 아니거든요. 대학생입니다. 대학교 4학년이고 휴학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졸업했어야 되는 지금 4학년인데 청소년부 모임에 같이 참석을 해줘요. 그 딸이 와서 이렇게 참석을 해줘야 제가 뭔가 이렇게 소통이 조금이라도 되지. 제가 원래 한국 나이로 53세거든요. 청소년하고 소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짜증이 너무 많이 나요.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녀들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떨 때는 안 오고 싶고 그렇지만 제가 꼭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야 일이 돼요. 예, 그 다음 사진.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당 예배하는 공간이거든요. 예배하는 공간만 있어서 청소년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할 공간이 모자란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 헌금을 시작을 했어요. 선교지 교회가 스스로 건축 헌금을 한다 하면은 좀 칭찬받을 만하죠.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서 좀 하고 싶지 본인들 생활 수준도 있고 하니까 생활 경제는 낮아도 건물을 지을 때는 돈이 또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건축 헌금을 스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교육관 교육하는 공간하고 그리고 사역자 사택하고 계획해서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 버려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건축비가 2배가 드는 거예요.
지금 모은 돈은 다 벌써 1차, 2차, 3차, 4차 나눠서 지불하는데 1차, 2차에 다 지불이 돼버렸어. 그리고 건축은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은 요거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됐거든요. 되고 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태예요. 헌금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가 프라쿤차우파 교회. 그 다음 보실까요? 그다음에 여기는 전도처 반 프라쿤 교회. 반이라는 것은 태국 말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프라쿤은 은혜고 은혜의 집. 여기는 태국 성도가 자기가 사는 그 마을에 전도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같이 동력해서 거기에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사역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엿한 교회로 모양을 조직교회로 갖추어지지는 않아서 우리가 전도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죠. 예, 그 다음 볼까요? 네, 제 아내가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거, 색깔 전도지 있죠.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그 다음, 네, 지금은 거기도 그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좀 예배를 위한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 얘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처소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데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그래서 좀 규모가 작긴 작죠. 여기는 이제 아직 전도처고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 공간으로 지금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근데 1,300만 원 정도로 요 정도를 지금 했어요. 근데 태국은 더운 나라니까 갇혀 있는 그 안에는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에어컨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는 전부 다 그늘막을 만들어서 마당에서 보통 행사도 있고 밥도 거기서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그늘 지붕을 달아내고 앞에 바닥에는 시멘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의자 놓고 책상 놓고 행사도 하고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가 지금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 이게 반 프라쿤입니다. 예, 그다음 볼까요? 요 이제 두 군데 교회에서 저는 이게 태국인 교회입니다. 그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반 프라쿤 전도처는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고 그 앞에 프라쿤 차우파라는 교회는 이미 되어 있는 교회, 자립하는 교회인데 선교사 가정 저희를 도움을 청해 가지고 저희가 가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태국은 그 선교의 단계로 치자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1, 2, 3, 4로 나누자면 복음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은 곳을 1로 보고 그다음에 교회가 형성되고 신학교도 생기고 다 이제 선교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4단계라고 본다면은 오직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 않은 그런 데는 1단계가 돼요. 선교사가 가면은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않은 사람을 찾아서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거기에 교회 개척하고 이런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쪽입니다. 근데 태국은 선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한 3, 4년 빨라요. 옛날에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 제네럴 셔머노 타고 와서 내리기 전에 불타서 순교한 그 순교하신 영국 선교사님을 첫 번째로 보통 생각했는데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칼 규칠라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독일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1834년인가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 온 거예요. 근데 이 칼 규칠라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오기 4년 전에 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태국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이 칼 규칠라프, 대한민국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이 칼 규칠라프. 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통하지요. 그래서 선교 역사도 깊고 하니까 태국에는 이미 크리스찬들이 있고요. 물론 0.5%밖에 안 되니까 너무나 미약합니다만은, 그리고 현지 교회가 존재하고 현지 교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지 신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현지 기독교 기구들, 기관들, 학교들 많이 있어요. 제 딸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태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사립대학교인데 기독교 교단이 만든 대학. 물론 선교사가 한 거지만 그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게 1단계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따져보면은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쯤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복음화율이 0.5% 미만이다 보니 선교사가 1단계
에서 해야 될 선교 사역도 분명히 여전히 존재해요. 교회가 없는 지역도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좀 무르익어서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쯤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교회를 개척해야 될 상황에 저를 보내신다면 저는 개척할 마음이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가 건물은 세워졌는데 교회로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빈 건물이 되는 교회들이 태국에 참 많이 생겨나요. 특히 소수 부족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역 안에서는 소수 부족들은 집단 생활을 하니까 처음에 교회 건물 짓고 그 선물도 주고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들어가면 마음을 좀 쉽게 열어요. 그리고 집단이니까 그 대표가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면 그 마을 사람들 어제까지 불교였는데 오늘부터 기독교가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도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니까 결국은 빈 건물이 돼요. 그래서 산에 가면 빈 건물로 남아있는 교회들이 꽤 많지요. 그래서 태국은 새롭게 개척해야 되는 일도 여전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문을 닫지 않고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신실한 믿음에 부합하는 그 행동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교회로 남아있어야 거기서 선교사도 나오고 목회사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신학교가 많이 있지만 신학생을 모집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한국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태국은 벌써 이런 문제는 오래됐습니다. 선교사가 지원하고 교단들이 움직여가지고 신학교를 많이 만들었지만 신학생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새로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가 저는 신학교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좋은 뜻이지만 그러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좀 더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사실 다르게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지원하는 일을 중요하게 보고 그렇게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 하나가 찬양 훈련 사역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오늘도 그 강도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찬양하시는데 오랜만에 한국말로 찬양하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또 나와가지고 또 찬양 은혜도 되고. 근데 찬양팀이 은혜롭게 찬양하고 역할을 잘하면 좋은 거지만 그러나 혹시 찬양팀이 그 역할이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는 이미 그런 것을 감당할 역량이 있으니까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국의 교회들은 힘이 약해가지고 찬양팀이 좀 은혜롭게 잘하면 으쌰으쌰해서 같이 좀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찬양팀이 좀 확 죽어버리면 그냥 교회가 같이 확 죽어버리는 아주 이렇게 좀 유아기 단계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도해서 이 청년이나 학생을 교회에 붙여놓으려면 역할을 주어서 매주 와서 그걸 하게 만들게 되잖아요. 주로 찬양팀을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음악 좋아하고 기타 치는 거 좋아하고 하면은 찬양팀 멤버가 돼가지고 하면 재밌으니까 열심히 할 때는 분위기가 막 같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얘가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와버린다든지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 간다고 어디 지방에 가버린다든지 이제 어른이 되니까 집에서 거기는 이제 가족 문화가 있고 마을 문화가 있으니까 왜 우리가 불교인데 너만 기독교냐 하고 문화적으로 압박을 하면은 거기서 또 금방 믿음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러면 교회가 같이 쭉 죽어버리는 거죠. 찬양팀은 중요한 거지만 교회의 흥망성쇠의 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목사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CCM 찬양팀으로 사역을 했었어요. 찬양 음반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선교지로 연결이 되었는데 지금은 제가 나이도 막 젊은 사람들이 저도 아직 젊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여전히 새파란데 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제가 못하는 일이 이제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사도 주시고 알게 하셨는데 선교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고민한 끝에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이 찬양팀을 잘 훈련해가지고 찬양팀이 계속해서
그 교회를 견인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힘이 생기고 더 건강하게 체질이 개선이 되고 근육이 자랄 때까지 계속 교회를 섬기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찬양팀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근데 교회마다 찬양팀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가면은 거의 찬양으로 예배가 거의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찬양팀을 훈련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잘 만들어서 전국에는 이 찬양 예배 훈련 학교로 가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교회의 찬양팀이 있는데 반프라쿤 전도처 여기는 뭐 찬양팀이라고 하기도 너무 좀 어려운 그런 좀 열악한 그 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어린아이들이고 프라쿤 차우파 교회는 또 학생들이 좀 이렇게 연주도 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훈련하고 이렇게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비전이 있는 선교사님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태국 북쪽에서 이 찬양 팀을 잘 훈련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사역을 하자. 이것이 제 찬양 사역 비전입니다. 네. 이해가 다 되시죠? 네. 그다음 볼까요? 그리고 태국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선교지에서는 미래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사역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 노인들이에요. 노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뭐라고 말해야 되나?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 태국도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서 태국의 각 시도에 있는 행정 기관들이 다 노인 학교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다 리스트업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프로그램 하면은 고승들이 와가지고 강론하고 또 태국 사람들은 뭐 의식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승려가 와서 진행하면은 이렇게 그 불공을 드리는 거죠. 불공을 드리면 이 선이 쌓여가지고 적선해서 다음 생에 개로 안 태어나고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노인학교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선교 사역으로는 아직 적극적으로 시도되는 게 없더라. 그래서 마침 프라쿤 차우파 교회에 동력하는 우리 태국 목회자 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셔요. 이제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 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1년간 지금 기도로 지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법인에서 시설을 준비할 수 있는 땅도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와서 지낼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서 소일거리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거기 교회도 짓고 그래서 노인 사역의 좋은 모델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올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여기까지 저의 사역인데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덜어 있고 혹시 또 제가 너무 좋게 표현하려고 과장되게 설명한 부분이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제가 첫째 딸을 데리고 6월 7일 날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방문하고 또 해야 될 일을 빨리 보고 6월 30날 제 아내가 아직 방학을 안 해서 자녀들이 방학을 하면은 아이들 다 데리고 6월 30일 나와서 우리가 합류를 하고 그리고 병원도 가고 또 치과 치료도 받고 둘째 딸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시도 수시 지원도 해야 되고 6군데 골라서 하는데 이렇게 시험 치는 데는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시험 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곳 찾아보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8월 5일 날 저는 이제 태국에 가서 학교 다녀야 될 자녀들 셋을 데리고 제가 먼저 들어가고 제 아내는 여기서 입시를 계속 해야 되는 둘째 딸을 데리고 조금 더 남아서 입시 마무리하고 치과 치료 다 마무리 받고 뒤에 들어오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면 한국에서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너무 한국도 많이 변했고 또 좀 푸근하고 감사함도 있고 내가 약간 에일리언 같은 느낌도 또 어느 정도 들고 카드를 잘 못 써가지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꼽아라, 제껴라.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막 목소리가 화를 내더라고.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 지내는 동안 욕 안 듣고 또 평안하게 잘 지내다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배운 대로 행하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발견되는 정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